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지요. 근데 그 중에 바하나와 레압이라는 이 림몬의 아들들이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들고 다윗을 찾아가죠. 그들은 분명히 이제 사울 왕가의 모든 이제 대가 끊겼으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는 일을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회를 보고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또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것을 똑같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였던 자도 죽였다고 얘기했던 그 아말렉 청년도 그에 대한 대가로 그를 죽였고 또 역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이 바하나와 레갑도 역시 죽이게 되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 준 것 같지요. 또 그렇게 되면 다윗을 오히려 돕는 자가 되고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정치적으로 다윗이 앞으로 나가는 길을 다 열어놓은 그런 은인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자기가 그 일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대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가 계속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도 그와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거, 연약한 자를 돕는 거, 그리고 다윗 한 사람,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기들의 왕을 잃었던 그 11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기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사울을 의지했다가 사울이 죽었고 이스보셋을 의지했다가 이스보셋도 죽었으니까 이제 다음 자기들이 이렇게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다윗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서야 이제 다윗과 자기들이 한 핏줄인 것을, 혈통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동안에 지키고 있었던 어떤 자존심, 아니면 어떤 양치기 소년이 우리의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어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다 내려지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를 인도할 사람은 이제 다윗이구나. 계속 이 사람들은 무엇을 찾냐면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요. 사울을 찾았고 이스보셋을 따랐고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소망이 사람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들의 소망도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기대와 소망도 또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람을 찾고 세상의 어떤 권력, 명예 이런 걸 쫓는 사람은 계속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다윗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서야 아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그 아래서 다윗이 군대의 장으로 있으면서,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옛날에도 그거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신 거 아는 거예요, 이게.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그때서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따랐다가 이제서야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음 중심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자기가 누구를 이제 따를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돌봐줄 자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이 목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라는 먹이다, 목양하다, 지키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 주권자는 히브리어로 나기드란 말인데 이게 다스리는 사람, 대장, 인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호해 줄 사람, 자기들을 먹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을 먹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 겪어보니까 이제 다윗에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죽으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계속 사람을 찾아 움직이는 거. 명예를 찾아 움직이고 권세를 찾아 움직이고 물질을 찾아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인생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다윗에게 돌아가야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제서야 들먹이는 거예요. 아니, 그전부터 있었던 건데 왜 그때 바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그래도 지금 돌아왔으니 다행이란 말입니다. 돌아왔으니 다행이란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데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아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받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또 기름을 봐요.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장로들이 모인 앞에서 그 자리에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별로 이게 그 기름 부음에 또 그 되는 과정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 왕이 돼가지고 못 돼가지고 이게 안달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그 다윗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절에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을 향해서 찾았던 사람들이 다 달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어디로 돌아왔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지금 다시 진행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책임, 또 다윗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각자 원하는 길로
또 자기가 기대하는 그 소망,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 다윗이었어요. 다윗.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이 이스라엘의 꿈이 이루어지고 또는 다윗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왜요? 다 각자 흩어졌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에게 바라고 기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임금이 되었을 때 어땠어요? 계속 그들은 전쟁하고 또 사울이 다윗을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 추격하는 그 일을 도왔어요.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귀신 신접한 여인을 쫓아다니고. 그것이 사울 임금 때의 역사였어요. 이스보셋 때도 사람, 권력, 그 투쟁 앞에서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임금으로 삼는 그 일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셨어요. 사울이 40년 동안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됐었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간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셨어요. 뭘 기다렸나? 다윗이 왕이 되는 거, 물론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 40년의 역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고 40년 동안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목적이고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된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되나?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붙들어야 되나? 그것은 차선이 아니라 언제나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차선이었어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죠. 최우선이어야 돼요. 다윗처럼. 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되고 잘 되는 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서는 것,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 예.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큰 일을 하느냐, 내가 무엇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다윗과 같이 큰 일이 아니어도 작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작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랬을 때 점점 그 일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근데 그 과정들 가운데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욕심으로 왕이 되고 내가 저걸 차지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뜻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복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 언제나 찾는 최우선이 되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 삶이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계속 정부교회 501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을 따라 개혁하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박현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시티에 있는 주일의 교회, 또 함께하고 있는 각 대학 캠퍼스의 성경 공부 젊은 리더들, 그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박현욱 선교사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때를 잊지 않고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 앞에 나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하고 찾았던 사람들, 또 정치적 권력, 또 명예, 그 모든 것이 소멸이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쫓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게 하셔서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되는 삶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손이 증거되고 또 보여지게 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것까지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